우리 강장로님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찬송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또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어,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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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에 아주 중요한 것을 했는데 갈수록 조금 중요하다가 그다음에 좀 느슨하게 풀어주더라도 오늘은 영적인 싸움에서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없어요. 또요. 그러면은 22과의 2번. 예수님은 읽을까요? 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에게 축사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 세상 지식, 세상 습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세상에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신 목적 세 가지까지 있었죠, 우리가. 제자를 키울 때. 예,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보내사 전도하시며 보내서 전도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세 가지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것은 세상 사람이었던 제자들을 불러다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게 했다는 거. 그래서 제자를 삼는 방법이 세상 방법을 없애고 세상 지식, 세상 습관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세상에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을 먼저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합쳐서 권능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권능을 받고 받고 권능,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셋, 마태복음 10장 1절 제자들에게 준 거죠. 12제자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계속 읽으시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다음에 그리고 이제 넘고 3번, 2번에 3번.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으로 70인을 세우시고 귀신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며 그들을 해할 자가 결단코 없게 하셨습니다.
일꾼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거 자세히 나오는데 이 내용이 조금 다른 공간복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사도행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우리가 꼭 한번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해봐야 되죠.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그러면은 영적 싸움에서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걸 보장을 해줬죠. 아멘. 제자들이 힘이 있어서 운동해서 그 사이에 예수님과 싸움을 배워가지고 이긴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싸우는 것은 제자들이 싸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는 귀신을 몰아내면서 영적인 싸움이 붙어서 이기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누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19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면은 절대 패하지 않으니까 가서 너희들은 담대하게 싸우라 그 말이죠. 아멘. 그러면은 일단 내보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70인에 대한 공급하는 힘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2과 2번에 4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따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영적 싸움에서 꼭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해 되어진다 그 말이죠. 큰 3번. 3. 예수님은 축사의 권능은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첫째,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자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 지금 제가 많이 썼던 내용인데 꼭 이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마태복음 몇 장? 12장 28절이요.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있는 곳은 귀신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은 귀신들을 쫓아내야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꼭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면은 성령의 힘을 입지 않으면은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 천사들이 수종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걸 말했네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성령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귀의 시험을 받은 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니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말은 성령 받으면은 마귀의 시험이 와요, 자동으로. 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경험이 생기면 그런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막 기쁨이 들고 막 힘이 들어오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감사가 넘치고 막 그렇게 될 때
조심하라고 말이죠. 이때 틈을 보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뛰다가 허탈한 상태가 다 잊어버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상태가 있을 때 구멍을 보는 거예요. 허탈한 구멍이 어딘가. 그래가지고 구멍을 탁 잡아서 채가지고 바로 공격에 들어오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을 언제 공격하죠? 광야로 나갔을 때도 한번 공격해볼 만 하잖아요. 공격하면 뭐 누가 막아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홀로 외롭고 밤에 잠자리도 그렇고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겼다는 거죠. 자, 이것이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일들이까지 오는 것을 한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 따르게 되고 가버나움 교회 회당에서 기적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살펴줬죠. 지난 주일에. 자, 그 다음에 3번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었다고 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전에 이렇게 이곳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권능을 받고 나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심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로 나가는데도 우리에게 무기를 공급해 주지 않냐고 우리 전쟁할 수 있는데 힘을 더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것뿐밖에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정리 한번 해보시죠. 첫째, 제자들에게 축사 권능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 예. 축사 권능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성령이 임하시고 예, 성령이 임하시고 무엇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 나가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 예. 지난 시간에 약간 살펴봤던 것들을 또 정리해 놓고 지금 다시 한번 나갑니다. 23과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약간 좀 다른 건데, 예전에 사실 한번 해주시긴 했었는데, 아리까리한 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예. 구절에 이 사탄이 영문에서 보니까 대문자 사탄이에요. 그러면 그 사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시퍼 사탄을 말하는 건가요? 사단에 또 가서 공부를 하려면은 용이라면 용도 여러 가지 용이 있어요. 색깔별로. 음, 구분이 있는데 지금 천사들이 공중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다가 싸움에서 마이클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이클 군대장관,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이죠. 천사로 말하면. 이 천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떨어져서 땅에 찍히거든요. 그때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천사들과의 전쟁 중에 이미 전부 다 하나님의 편에서 천사들이 좋은 천사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게 누구 편에 속해 있는 천사들도 있어요? 루시퍼. 네, 루시퍼에 속해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루시퍼가 가서 그 천사들을 꼬이죠. 예. 장로님이 저한테 질문 한번 하신 적이 있어. 몇 명이나 되냐고. 3분의 1이나 되는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땅에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라는 숫자가 3분의 1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답이 안 됐습니까? 사단이 그래서 하늘로서 번개같이 네, 많은 이거 사탄이,
예,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요, 전천년주의자들이 이 대목을 가지고 이때 사단이 무적행에 갇혔다.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그 사탄입니까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천연설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아, 이거 무천년설인가요? 제가 헷갈린 건가요? 응.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아, 무천년주의자들인가? 무천년주의자라고 하면 말이 되고, 후천년이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전천연설은 우리가 먼저 휴거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전천년은 휴가가 먼저 있다 그래서 전천년인가요? 전천년은 천년왕국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가 천년왕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대목을 가지고 이때 사단이 무적행에 이미 갇혔기 때문에 천년왕국 후에 사단이 잠깐 놓여서 또 미혹하잖아요.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그 사단이 갇혀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적행에서 이제 앞으로 나와서 전쟁이 나는 게 그게 국가 마국의 전쟁이다. 그래서 지금이 천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그래서 요 정확하게 대목을 파악해서. 가지고, 예, 그래서 요 대목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 지금 그러면 이미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70인이 다녀왔어요, 전도에서. 네, 당시 2000년 전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이 되는 전에 네, 그렇죠. 영적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네, 70인하고 사단, 70인하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데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모르고 돌아왔어요. 뭐 승리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이 뭐냐면은 야 너희들이 그때 귀신을 쫓았을 때 사단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 뭘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 너희가 이겨서 그랬을 때 벌써 이미 어디에서는 하늘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큰 전쟁 중에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봤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 이긴 거, 너희들이 지금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왔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무천년주의자들인지 하여튼 전천년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대목을 가지고 이미 이때 사단이 이미 무적행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무적이 절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계시록 12장 한번 봐봐요. 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은 뭐를 말해요? 용이 누구예요? 을 말하는 거죠. 네. 사탄이고 루시퍼를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땅으로 사단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요. 꿰는 원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죠. 예,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렇게 풀었는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이 구절도 봐라, 땅으로 내쫓기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막 지어내서 하면 되지. 급할 때는 막 써도 돼. 왜냐면 연구거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4절에요. 12장 4절이요. 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그 아이, 이것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그,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천사들이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마이클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적하고 있고 막아주고 있는 군대 장관을요. 천사 군대 장관을요. 천사들하고. 이 천사하고 누구하고 붙었느냐? 루시퍼하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찍혀서 땅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나중에 불로 사름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심판이 오는 걸 여기를 이 땅을 겨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19장 요한계시록 19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20장 19장 20절 19장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는 전쟁은 전쟁인데 영적 전쟁이지만 사단은 안 잡혔어요. 그러면 누구누구를 잡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짐승.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산채로 남, 유황 불문에 빠진 자가 누구누구라고요?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하고 선지자.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뭐, 천사예요? 영이에요? 사람이죠. 육신을 입은 사람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적그리스도, 둘이 산채로 유황에 빠진 자가 누구예요? 거짓 사람입니다. 선지자하고 예?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지금 산채로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내용이 20장 1절부터 나가면은 천사들에 대한 것이 잡혀서 이제 마귀가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읽을까요? 예, 그것만 읽어봐 주시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5절, 또 내가 4절부터 5절 읽어요? 네, 5절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때 천년왕국이 이제 왕노로 선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그러면 그리, 이때 이 사람들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죠.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몸들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영화의 몸을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전에 우리 믿었던 성도들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가야죠. 위로 가야 돼요, 이때는. 첫째 부활.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19장 6절부터 보면 그렇게 거의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음, 세마포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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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20장 1절에서 풀어지네요. 이게 풀어져 그냥 버려요. 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잡아가는 거네요. 그 사단을. 쇠사슬로 묶어갖고 잡아가지고는 그 네. 집어넣는데 집어넣어갖고 나중에 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10장 20장 10절에 보면은 10장 20장 10절이요. 20장 10절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때는 육신을 입어 있던 것과 천사들은 저 용어는 사자는 누구를 말해요? 천사들은요? 타락한 천사들 말이에요. 누구를 말하냐고요? 예. 지금 두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이 사람이 짐승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고 그 다음에 짐승은 사자는 사탄은 지금 용어로 말하는 사단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요? 유황못. 유황못에 들어가는 그럼 유황무부에 들어가는데 사단은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짐승인 여기 적그리스도라고 했더니 짐승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된 거요? 적그리스도하고 이미 거짓 들어가서 자리 선지자가 잡고 있는 거죠. 미리 들어가 가지고 나오지 전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명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미 어느 때 첫 번째 불말과 그 못에 던져졌을 때 끝이에요. 이 사람들은 산채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괴로운 거죠. 괴로운 산채로 들어갔으니까 엄청 괴롭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불못에 들어가 버리면은 타요 안 타요? 안타요. 타긴 타는데 안 죽어요. 예, 타기는 타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소멸하지도 않아요. 그런 고통을 지나가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게. 자, 그럼 그 이해가 됐으면은 23장, 23과 축사 기능의 실체에 대해서 좀 배웁시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더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안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예.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 갖고 안식일에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말씀이 남달랐거든요. 예, 그거 맘씀이 남달랐다는 말은 여기 나오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떻게? 권세가 있으니까요. 말씀에. 나 자꾸 이제 조이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냐고 말이죠, 지금.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권세겠죠? 성령의 권능이 어떤 것인데 이렇게 놀래냐고 말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래냐. 사람들이 귀신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못 못 보죠. 보죠. 못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봐요, 안 봐요? 보시죠. 보시죠.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봐요. 봤네.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귀신이 소리를 질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복수로 나가는데 금방 바꿔져 갖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라고 1인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기적과 표적은 뭘 나타내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크라이스트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게 한 거예요. 기적과 표적은.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모든 일을 정리하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크라이스토가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알으니까 3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놀랬대요. 한번 읽어봐봐요. 다 놀라서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지금 이 귀신은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 어떤 말인가?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35절에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다 대고 탁 집어 던지고 나왔어요. 그 표정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을까요? 못 보죠. 그러면 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하는 것을 봤잖아요. 기가 막히네. 그 그런 사람 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분별을 해놓잖아요. 너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그 귀신 너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기게끔 해주는 거죠. 내보내는 거요. 자, 그랬더니 귀신의 능력으로 돌아온 귀신이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본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가면은 귀신이 알고 피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붙어 있다가라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드러나 버려요.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드러나 버린 거죠. 자, 이블 스피릿에 대해서 귀신, 이블 스피릿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부리심을 받습니다. 사람 속에는 숨어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 권능 안에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보통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귀신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나니까 이 귀신이 자기가 드러나 버리고 나지 자기를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드러나 버린 거죠, 이렇게. 자, 1. 어떤 귀신은 사람 속에 가만히 들어 있습니다. 1.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읽을까요? 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지금 당신이 귀신이 자기가 예수님은 누군가를 알고 있고 그분은 어떤 직위를 갖고 있다는 것, 재판관이라는 것, 자기네들을 멸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면은 귀신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하겠어요? 귀신 보면 알겠지요. 믿음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걸 물은 거예요. 귀신이 벌써 알고, 저 강장로님 움직이네. 우리 한 권사님 움직이시네. 자동적으로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귀신들. 그러니까, 예. 영적인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잖아요, 사실은. 잘 알아요. 누가복음에서 연결돼 갖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은 스기야의 아들들이 이렇게 귀신한테 혼나는 것이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귀신은 자기를 멸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안다. 어떤 권세가 있죠? 지금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귀신을 멸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죠? 원장님, 어디요? 장소가 필요가 있나요? 아무 데서나 그냥 아니요. 우리 육체로부터 나가게 하는 거죠. 귀신을 멸하는 장소요? 예, 쫓아내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예. 그 천국에 임하면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임하면 나가는데 나가갖고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천국에 임하는 것은 나의 땅을 뺏은 것이고. 음. 근데 귀신이 나가갖고는 이제 물 없는 멸하는 곳을 일들이 찾아다니죠. 예. 물 없는 것을 다니는 것은 잠시 쉴 것이지 네. 영원히 쉴 것은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멸하러 가시나니까 복수를 썼어요. 우리를 멸한다는 건 결국에는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야들이. 그렇죠. 멸망이지. 예. 얘들도 멸망이지. 알고 있는 거죠. 자기들 마지막이 어떨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귀신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불못에 그냥 확 집어넣는 거를. 확 집어넣는 거.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행하는 심판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 귀신이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꾸짖어서 말하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 그 사람이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주인은 아니다 그거예요. 이 주인이 아니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네가 주인이 아닌데 너 들어가서 주인 행세하고 있으니까 너 그거 내놓고 나와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니까 더러 권세 있는 새 교훈은 더러운 귀신에게 너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육체로 다 표현해버리고 말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의 하나의 팁이라는 거예요. 너 나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귀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발각이 되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니까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귀신이 또 순종하면서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명령을 떼주면은 예수의 이름에 꼭 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명한즉 순종한다. 예, 명한즉 명한즉 순종한다. 예, 순종하는도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방에 퍼진지라. 만일 오늘 여기 요새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잖아. 엄청나게 모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람과 귀신은 하나로 그래갖고 귀신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축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
귀신 들려있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과 그 사람과는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안에 귀신이 들어있으면 귀신이 있는 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되게 모르죠. 알 모르는 수는, 거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잡혀가지고. 나하고 분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많은 숫자가 분리를 할 수 있게끔 아직 이렇게 결탁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키면은 깨져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분리가 되면은 싸움이 굉장히 이지로 돼요. 쉬워져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 그 귀신을 불러서 나오라고 그렇게 직접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사실. 예, 그럼요. 근데 뭐, 귀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럿이 군대 귀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 있을 때는 엄청 힘들 것 같아. 아니요. 안 그래요? 어렵다고 근데, 하시지 말고 2천 마리나 되는 귀신도 2천 마리 돼지가 죽으면서라도 다 죽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은 매를 갖고 때려서라도 집어내야 되겠다. 그런 거 안 했어. 예수님. 간단하게 말했어요. 오케이, 가라. 그러니까 허락받고는 막 좋다고 그러고 뛰어 들어가고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알지. 그게 예. 영의 세계니까. 자, 2번, 1번에 2번. 사람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람과 귀신은 하나라고 그렇게끔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속혀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다라고 속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신은 우리라고 하는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모르는데 귀신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거룩한 자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멸하러 오신 분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미. 드러나 버리면. 근데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드러나게 되면은 일제는 중노동을 하는 때가 시작됩니다. 절대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부르면은 이기지 못해요. 귀신이. 병도. 근데 근데 내가 잘 안 나와요. 어쩔 때는. 안 나오지. 가라 그래갖고. 왜냐면은 거기를 빠져나오면은 안식할 데가 없어요. 귀신은. 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드러났기 때문에. 당신, 그 다음에는 쫓겨서 나중에 안으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봐요. 들어갔으면은 안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오질 않고 세상에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죄 짓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살고 그러면은 그때 또 다시 드러나는 거죠. 숨어 다시 있다. 드러날 수도 있죠. 그게 다시 병이 돌아가지고 병이 다시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병이 생기지 않고 다른 어떤 문제를 준다든가 또는 교통사고나 뭐 어떤 일들이나 좀 불안한 일들을 만나가지고 회개끔 하고 돌아오게끔 만드는 수도 있어요. 예.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때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더 큰 병이나 돕기 전에 조심해라. 이제는 그때는 너는 더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예수님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 그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귀신의 나라는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사람 속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짐승 속에 들어가게도 하십니다. 귀신의 움직임을 통제하시기도 하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봐요. 귀신을 통제하시는 거.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다 그거 통제받은 자들이. 가가지고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예, 들어가게. 통제받은 거예요. 그거. 예. 또 그 풍랑도 잠잠하게 하신 것도 통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사탄을 세대에 나오고.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부터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신데 여기서는 귀신을만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하니까 이 귀신 들렸던 돼지가 이 돼지에서 돼지 한 마리당 하나씩 귀신이 들어가갖고 가야지만 빠져 들어간다면 몇 마리요? 2천만. 2천만. 2천 마리. 근데 2천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에 두 마리씩 들어갔다 보면 4천 마리요. 음. 그러니까 애트리스트 미니멈 2천 마리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통제 또 받은 지역 기억나세요? 앞으로 나가면서 또 나와요. 2번 큰 2번. 2.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나가면서 요약을 한 것인데 맞지 않는지 맞는지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읽어나가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누가 번뇌케 했다고요? 악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그러면 누가 시켜서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음.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벗어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여기 귀신이 들어가는 것은 왕한테 들어갔는데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네요. 그 신하들이. 네, 그럼 신하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말 아니에요? 예, 그럼 그렇죠. 옛날에도 귀신을 쫓는 방법이 있었다는 말이죠. 네, 뮤직 테라피가 있었군요, 그때도.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붙잡혀가지고 저렇게 귀신을 쫓는다라고 소리를 막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그렇게 안식일,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데 바알세불에 의해서 힘을 써가지고 내가 그 귀신을 쫓았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왜 그러느냐? 그때 그 자녀들이 구약 시대 때부터 이런 일을 했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들라고 구분을 해놓네요. 자, 사울왕에게는 1번, 1. 사울 왕에게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수면을 운행하신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신은 사울을 떠났습니다. 사울 왕을 떠났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신이 좋은 신이에요? 나쁜 신이에요? 좋은 신이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네. 지금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돕는 신들이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나가게 되면은 끌어서 좋은 대로 돌아오게끔 하는 게 아니고 떠나죠. 그를 돕고 있었던 천사들을 보내버려. 쫓아내, 쫓아내는 거죠. 어떻게. 보내버려. 쫓아내는 게 아니라 보내버려. 예. 이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힘을 못 얻을 수가 있는 신이 없지. 근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이르자 악신이 사울 왕을 번뇌케 하였습니다. 악신이 임했는데 악신은 영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영이 임했는데 여기 굉장히 번뇌를 일으켰대요. 목사님, 예, 이걸 보면은 그 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선한 신도 있고 이게 천사도 있고 그러니까 악신도 있는 거잖아요. 이블 예, 스피릿.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좋은 천사들이요. 천사들과 악신들, 그 악한 천사들, 이 악한 천사들을 부리셔서 어, 이 세상에 어떤 같은 것들도 이르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뒤에 가서 말씀이 쏙 꼬부라져 버렸으니 물어보겠어. 아, 아니 여기에서 보면은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이르자 그랬잖아요. 예, 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있잖아요. 예. 또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한 신이 있고 이 타락한 신이 악신이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블 타락한 신이 스피릿이라고. 악신인데 악신을 그냥 버려둬요. 욥기 한번 가서 생각을 해보시고 대답을 한번 해줘. 욥기.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 서 있었던 사단이 예, 마귀가 예.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돌아서 그 아들들이라고 했던 그 천사들하고 같이 서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말을 해준다고 너 어디 갔다 왔냐? 뭐라고 말하죠? 두루두루 돌아다니까 세상 다 구경하고 돌아왔습니다. 너 거기야 동방의 욥이라는 애를 봤냐? 아, 얘 많이 부자가 됐던데 그건 나는 그런 사람 못 봤다. 하나님 이야기라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지 반대되는 이야기를. 만일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고 어려운 환란이 들어가면은 다 잊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거 그냥 폐기해 쳐버릴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자녀까지 다 죽는 그런 고통을 들어가고 나중에는 부인도 떠나고 가족들 다 떠나고 친척들 다 떠나고 극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몸에 병까지 들어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 두 번씩이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건 공평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트집을 잡았던 그 신을 뭐라고 이야기해 봤어요. 선한 신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래. 그걸. 근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부리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리시지 아니하면은 그런 짓을 안 해. 아, 목사님, 이게 잠깐 제가 헷갈렸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라고 했을 때, 어차피 그 사단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악한 일도.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역사를 하게끔 되는데, 예,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 하나님이 어찌 의로운 사람들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을 줘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욥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렇게 살라고 깨끗하게 살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자녀들까지 10명을 다 죽이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 그런데 엄마, 하나님은 이치로 그걸 하라고 그러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시냐고요.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셔?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며.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시험하셨나요? 뭐라고요? 믿음을 시험하신 건가요? 사단이 참소를 해서, 그래서, 뭐, 이렇다고 다 뺐으니까, 사단이 참소를 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왜 그런 소리를 하냐? 내가 지금까지 눈여겨봤는데 내가 많이 봤냐? 내가 많이 봤냐? 그리고 툭 쳐버릴 수도 있잖아. 네,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이 더 옳은 일인 것 같은데 옳은 것을 판단하시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게 아닐까요? 뭐가 공의예요? 그건 공의가 아니죠. 아니, 사람을 그래서 그 괴롭히고 나서 공의라고 하는 게, 공의가 아니다는 말이 맞는 게 예. 공의라고 그러면 다 그런 어려움을 다 당해야 되겠네. 아, 그런 의미에서 공의라는 말이 아니라요. 예,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말씀하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이 일을 행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 할 필요는 없지만, 예, 할 필요는 없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싶으셨다면 말이 될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타내고 싶으면 왜 악한 것들을 다리를 분지르든지 해갖고 사고를 내든지 그래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믿는 의인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렇게 해요. 자녀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 그러니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와갖고는 또 저저고 죽어라. 네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이냐? 라고 이런 모욕까지 그러니까, 듣고 친구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친척들까지 다 떠나버리고 친구들은 너 잘못한 것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모든 재물은 다 날라갔네. 우리가 말로는 쉽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입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말을 사실, 먼저 할지를 모를 거라. 그렇죠.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음. 때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하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어찌됐건 하시게 된 거잖아요. 허락하게 된 거잖아요. 포커스가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 보면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오직 공의로운 자는 나 하나다 이러실 것 같은데요. 아니, 너가 의롭다는 저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욥을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하시지 않았냐는 그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입장을 봤을 때 예, 욥을 더 이상 키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죠. 딱 켜줄 수 있죠. 어떻게 더 키워줘? 동방의 최고의 가쁜데 아, 없는 것이 없어. 음. 아니요, 자녀도 많고 부인도
모든 종들도, 그 다음에 양도 상상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예, 세상에 그 축복은 많이 해줬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그리고는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꼭 제사를 지내. 자녀가 해를 받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놓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욥을 봤느냐? 누가 누구를 믿었다는 거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욥을 욥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믿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당하게 그에게 직임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음, 일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일을요? 제사장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아, 당시 그때에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어떤 때를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때예요. 축산을 하던 때라, 축산. 네. 축산을 하는 때라, 해서 먹고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최고의 경지인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고 망하는데 망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새롭게 또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는 이러한 일들로 자리맡김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권사님 혹시 교회 사람들 중에 어려움과 고난을 되게 받으시고 난 다음에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예. 네, 들어봤어요. 강장로님은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예.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내가 잘못 깨달았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예수님 앞,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었어요. 맞죠. 막, 그러니까 리타이어 할 나이가 이제 다 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어. 음, 근데 요배 친구들이 세계적인 친구들이요.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큰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옳긴 옳은데 죄를 사함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남을 쩌찌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냥 막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를 해야지 되는데 그 회개하는 길을 하나님이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봐요. 근데 원래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항상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 보면, 그런 걸 보면은 욥은 원래부터 제사장의 직임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안 했을지도 몰라요. 음. 제사를 지내는 분이었었으니까. 당시 제사 지내는 친구들이 없었잖아. 욥은 지냈잖아요. 욥은 그때 지냈던 죄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는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었죠. 예, 그렇죠. 다른 근데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욥기 마지막 장.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더 넓은 의미에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싶으셨다.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다. 이런 건가요? 아니, 그것을 정당하게 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굴 마귀하고의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아, 마귀 정당하게 대상이. 올려서
이 사람은 나중에 제사장으로서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기름 부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음, 아, 근데 아무나 기름 부음을 세울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가는 데도 이런 시련을 똑같이 겪더라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두 번씩이나. 근데 우리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두 번씩이나 동생이라고 이야기했다. 그것만 갖고는 콱콱콱 찍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를 받기를 원했었고 그 제사 중에 가장 좋은 제사가 바로 이삭을 드리는 제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사함을 받고 나서 막 뛸 듯이 기쁘게 제사 지내고 내려오잖아. 그런 일이에요. 근데 42장에서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욥기 42장 한번 보시죠.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사람 죽인 거요? 아니면 치팅을 하고 도둑질한 거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네 말이 뭐 옳지 않다. 비판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욥에게 말한 것이 예. 정당하지 않다는 것.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일곱과 신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무서운 거요. 입으로 나왔던 메시지가 말이 그렇게 정당하지 못할 때는 큰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욥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제사 드린 걸 받았다 그거요. 예. 친구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걸 속죄제라고 해야 되죠. 그럼요. 근데 이 속죄제를 한번 봐봐요. 사람 쳐 죽인 거요. 도둑질한 거요. 치딩을 한 거요. 사기친 거요. 뭐든 거요. 간음을 한 거요. 뭐든 거요. 이 친구들 그런 거 안 했다고. 이유는 뭐예요? 말을 잘못한 거죠. 이 친구들 말 잘못한 거다고 말 잘못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래도 친구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부터 와갖고 욥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사고가 나고 문제가 터지고 막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난리가 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욥의 마음에 탕탕 상처를 줬어. 그건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준비. 상처를 입혔잖아요. 어찌됐건. 욥에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끔 만들고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서 빌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좀 서운했어. 내가 좀 서운했지. 그렇게 하고 있었던 욥에게 자꾸 더 어려운 일이 들으면 이놈들을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을 회복시키기 전에 이 일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한번 읽어보셔봐요.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공격을 회복시켜 줄 때,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실질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면 친구들이 와갖고 욥한테 빌어야지. 그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기쁘게 받는데 그 제사의 제물이 누구로부터 온 거요? 하나님께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온 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친구들한테 가지고 가라고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든 거요? 욥을 욥을 제사장 만든 거요. 수송아지 일곱과 순양 일곱이니까요. 많이도 가지고 가네. 이거 큰 제사요. 제사로 보면. 그럼 오늘은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좋다고 그러고 끝날 거 뒤에 결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자기가 시큰 뛰어돌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욥을 망치는데 보니까 욥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그 고통, 온 병, 그 고난을 다 이기면서 욥의 친구들까지 나라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되었더라. 문제 생기면 욥한테 안 딸려왔을까요? 들려놨겠죠. 욥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축복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욥에게 먼저 축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눠줬던 것이죠. 여기에서 장난한 것은 누구냐면 사탄. 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결국에 불못에 던져지지만 뭐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악신들을 또 계속 부리시니까요. 이들이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악신들이. 사실은. 근데 그 악신들이 보면은, 악한 신들이 그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참소를 하면서 또 자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소를 하시고, 하나님께, 사단에게 참소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사단의 손에 넘기기도 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주는 것 같은데 더 단단하게 해서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갖다가 금식하시면서 거기서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금식하시고 나서 한참 정말로 배고플 때 뭐라도 좀 드셔야지 되는 입장이 있었을 때 그때 사탄이 와서는 돌을 맞아요. 들어가지고 너 떡 만들 수 있잖아. 예. 예수님께서 이 떡 만들 수가 없었다면 말을 못 하는데 뭐라 그래요? 사람이 사람이 떡으로만 떡으로 사는 살 것이 떡으로만 것이 아니다.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하나님, 것이 아니니라. 맞아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시험을 이겼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겼을까요? 저를 장차, 위해서요. 장차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아멘. 무서운 이야기야. 그 다음에 사울 3번부터 왕,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죠. 읽을까요? 2번부터 읽을까요? 자, 이, 읽어만 더 나가고 봅시다. 이, 2번의 작은 2번이요? 작은 2번까지 했어요. 3번부터 읽을게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악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악신도 하나님의 부리시는 신입니다. 4. 악신이 이를 때 다윗의 수금을 연주하자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5.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을 보내기도 하고
떠나게도 하십니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말씀을 불순종할 때 악신을 보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찬양을 연주하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떠났습니다. 음. 자, 여기서 이 번뇌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당에서 뛰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대요. 왕이 채통도 없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이 부리신 예, 악신이 와서 작용을 하니까. 예, 그런데 피아노를 잘 쳐줘서 편안하게 해주면은 평안이 들어가지고 모든 억눌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수금을 연주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 다윗의 수금이 지금도 있대요. 어, 이스라엘에. 악기가 중요하겠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지. 맞죠. 그러네. 뭘 들어보니. 합당한 자가 연주를 해야지 이게 또 근데 합당한 자가 이렇게 연주를 해도 예, 거기 삼상 찾아보면은 나중에는 아무리 은혜롭게 잘해도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게 되면은 안 받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 사위를 창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잖아. 단창으로 죽이려고. 상을 던져가지고 응.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통제를 하시더라. 다니엘서 4장 16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것이 나와요. 다음 시간에 그거 해볼까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스토리. 네. 정리 한번 해보실래요? 1번은 장로님이, 2번은 한 권사님이. 사람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드러났죠. 사람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아까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배운 것이 있었죠.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예,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귀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라고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예루살렘과 온 그리고 유대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했죠. 2번 권사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 악신은 뭐 타락한 천사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악신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음, 예,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사실은. 피조물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싸워서 막 경쟁해갖고 하나님이 이겨야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루시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 기밥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권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의 신들을 이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